선택의 주권 혹은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1900년대 대부분 여러분들 태어나시고 애들은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요거 맞춰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이 땅에 나오실 때 나는 남자가 좋으니까 남자로, 여자가 좋으니까 여자로 이렇게 빽쓰고 부탁해서 여러분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나 방법이나 시기 이것만 가지고 전체잖아요. 인생 전체인데요. 이거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전달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구약시대 특별한 민족적인 사명을 주셔서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복음의 바톤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민족을 애국 애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만일 그게 가정법이죠.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계약을 맺은 그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오한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로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없고 이 지상을 위해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권적인 선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계약이 파괴된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8명이나 낳았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강조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혈통적인 구원의 망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절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구원을 대입을 하고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혈통에 흐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혜택은 외면적인 교회의 특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도 받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동경중앙교회 멤버십 여기에 교인이라는 교적부에 등록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도 깨달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은혜의 통로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이 만세 만대 영원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 유대인의 구약적인 사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방법대로 약속한 시기에 약속한 장소에서 혈통적으로 낫게 하시는 혈통적인 어떤 사명은 있지만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는 예언의 말씀이 456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 5, 6.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와 장소 모든 것들이 다 방법 전에에게서 잉태한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시기는 바로 베가와 그리고 르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성경은 정확하게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오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약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면 압니다.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조목조목 지금 바울이 논증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선택이 사명이냐 구원이냐 할 때 구원 문제보다는 사명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그것들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보여줄 복음의 준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양육계 몽학 선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율법을 받은 율법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첫 번째 논증입니다. 두 번째 논증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89세와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두라라고는 첩을 얻어서 또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명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내가 약속한 아들들 말고 내가 약속한 아들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난 아들이라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점점 아브라함은 그래도 점점 나이 들어서 사라가 단산을 하고 사라가 씨가 말라버리고 이 태가 말라버린 상태였지 아브라함은 그래도 대단한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 낳고도 100살이 넘어서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 낳은 것을 또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생겨나서 그 지금 중동의 아라비아 사람들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어저렇게 만들고 있죠.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셔서 그런 요소가 한 가지도 숨어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가 아마 먼저 고친 것 같죠? 여보 당신 나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좀 여유를 해보라고 그래. 당신 다 단산하고 전부 이제 뭐 애기도 못 나봤고 그렇지만 단산도 아니지만 어쨌든 다 차가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아서 안 되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설치하고 점프 한번 그냥 뱉다가만 힘 한번 빵 주는데 빵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면 하간 있잖아요. 하간 새까맣게 쫙 그게 얼마나 허리심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으니까 아무랑도 못 이기는 저거 잠을 자가지고 애가 생겼는데 이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지. 이스마엘이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애 날만한 사람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 후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된 이삭을 낳을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라. 다시 말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준 아들을 네가 낳겠다 했더니 사라가 몇 살이었죠? 19살 돼가지고서 음식 볶게 들어가서 차리다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웃어버렸잖아요. 너 왜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었다. 웃음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것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약속받고 약속해서 내년 이맘때 나오리라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참 영접 이스라엘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1장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의 핏줄 때문에 구원받고 핏줄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 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여기에 대조를 시킨 것은 뭐냐면 모형과 실물 관계, 그림자와 실제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한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스마엘이 성경은 율법으로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간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의 그림자로 이삭을 주시고 율법의 그림자로 이스마엘을 주셨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여기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 드렸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바울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혈통이 아니다. 둘 다 아브라함 씨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신 씨는 이삭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적인 이스마엘, 복음적인 이삭을 대조해서 설명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제껴버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니까 딱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혈통력이 아닌 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삭의 아들 2명인데 그게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는 건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성격도 다르고 뭐 피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니까 이거 쫓아내는 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이삭의 예를 들었던 이 바울은 이제 이삭의 아들, 2아들 에서와 야곱을 신뢰로 들어서 이제는 이스마엘과 이삭 때는 엄마도 다르고 새끼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에서와 야곱은 엄마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애비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일 가까우라고 쌍둥이 가운데도 5분 만에 이렇게 수진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발모가지를 꾹꾹 잡고 나와가지고 한 통 속으로 나왔단 말이지. 이보다 더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 같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혈통적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걔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밖으로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아직 구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건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똑같은 엄마에서 똑같은 아버지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 유명한 신학적인 선택과 유비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예정론자들,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이야. 노래 제목처럼 무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믿음도 안 가져도 되고 세례도 안 받아도 되고 뭐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해도 되고 11조도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ली 무슨 밴딩 머신처럼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에서의 자손이고 누가 야곱의 자손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례를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 민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바울의 내용을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쭉 로마서를 가게 되면 알게 되는데 에서를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야곱을 이방인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를 장자의 권리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간발의 차지만 발모가지가 붙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먼저 튀어나왔잖아요. 발모가지 붙잡았는데도 그 양수가 터지고 매끈매끈한데도 왜 쫄딱 빠지지 않은지 여러분 아시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거칠거칠해가지고 안 빠진 거예요. 에서는 짙을 가지고도 복을 못 받고요. 야곱은 남이 털 가지고도 복 받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가지고 너희 자녀들 뭐 정말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무수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만 믿고 혈통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구원받을 줄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앞장서고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그 피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그 장자권은 당연히 혈통적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알기를 무식해 않았습니까? 알기를 무식해 않고 나중에 사냥하다가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밥 먹고 싶으니까 이 팥죽한 거리에서 쫙쫙 팔아먹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팔아먹으니까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팔아먹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자권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를 상징한다는 말이죠. 야곱은 내가 장자가 아닌데 간발의 차, 뭐 차이도 없이 발목까지 붙잡고 나왔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붙잡기 명수다. 뱃속에서부터 붙잡고 나왔으니까 나를 장자권도 붙잡고 축복권도 붙잡고 뭐 나중에 천사 허리띠도 붙잡고 그냥 막 끝까지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서 털은 하나도 안 난 뺀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털을 갖고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의 받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에게 있는 그 털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국 속담이 생겨난 그 새끼 참 미운 털배겠나 봐. 에서는 쥐털 가지고도 복을 못 받고 야곱은 남의 털 가지고도 복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복음적이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강자도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이 큰아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지의 의를 통하여 이 모든 걸 이루려고 했지만 그거 싹 비켜버리고 강자는 다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이 바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유대인들이 혈통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너희들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서가 찢어버려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약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키워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나 데리고 간다.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하였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 논쟁을 끝내지 않냐고 똑같은 어머니,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을 너희들을 자만하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냐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은 실격자야. 그러나 야곱은 자기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대일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없을까요?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불만이 없죠.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그 시차적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Full number of Gentiles. 그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특별한 율법의 사명,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특별 사명을 주셨던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인들이 역수입해서 전해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모든 정세는 이 동북에 있는, 여기도 시끄럽지만 중동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이런 하나님의 그 각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혈통으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세 만대 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런 일만 쏙쏙 골라서 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도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런데 처음 만나도 이상하게 좀 껄쩍지근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세 만대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방인 시대에 사명을 받은 나라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문제 많지만 그러나 세계에 200나라 이상이 흩어져서 가장 교회 개척을 잘하고 문제도 많지만 선교하다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묘지를 거는 그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하면 국적은 조사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그것이 끝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을 들고 세계의 땅끝까지로 선교의 사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청문회 들어가고 청문회 다 끝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붙잡아다가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시고 그리고 민족에게 주신 특별 사명을 자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의 그 1분 단위에 살고 있는 우리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